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눈만 보여도 이렇게 미소를 띄우는 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거듭남의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지요. 이 윌리엄 부스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누군가 긴 사다리를 하나 들고 오더니 그 십자가에 탁 하고 걸치고 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열심히 십자가에 이 사다리로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의 그 손에 대못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막 소리치는 거죠. 너 당장 데려와. 너 누구냐? 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냐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깜짝 놀라고 그날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셨고, 둘째는 뭐 때문에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다른 번역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뭘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요? 고난 받는 것도 우리에게 특권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다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 죽겠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특권이구나. 물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겠지만 그러함에도 그게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옛날로 돌아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힘들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 지금부터 예수 믿게 됨으로써 찾아오는 고난을 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한 번만 와 보시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찾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찾아오면 없던 문제도 생긴다는 거, 이젠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없던 문제가 생기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냈을 때 그냥 희희락락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니까 너무 구별되는 거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광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고 특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날을 쳐요? 우리도 도망자 신세인데 안 됩니다 할 때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미 그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취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취하고 있고, 이 블레셋을 당할 자가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할 때 보면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실랑이를 벌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을 다시 내몰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죠.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한 땅 그 일날을, 그 성을 침략한 거죠. 블레셋이 막강하다니까요. 지금 사울왕조차도 손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에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그 일라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자기 성을 걱정하고 그 성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사람들이 당연히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땅한 일이지만, 왕도 안 하는 일이라 당연한 일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그 성 사람들을 구해주러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누구한테 여쭤본다? 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것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다 하나님께 여쭤보던 영적인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을 배웠는데 신앙생활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융통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노하우가 생긴 거지요. 아, 이쪽 길로 가면 되겠다, 저쪽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대충 어림 잡아서 이제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 뭘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예배에도 적당히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이제 신앙이 막 연약한 성도들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교회 안에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이 어린아이 갓난아기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우리 지금 27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조만간에 사무엘상이 끝날 텐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가보면 이제 안타깝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 현재 왕이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면 되겠죠. 이게 순리지 않겠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니까, 다윗이 13년 광야 생활 끝에 어지간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 얻은 게 많지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 자리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즉위식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왕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아주 뻔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기도를 놔요.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야지,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주 뻔한 건데 하나님 귀찮게 자꾸 왜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응답이 아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우리 시편 3편을 요즘 몇 번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천만이라고 하는 건 수천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진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13년 광야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광야 13년이 정말 다윗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 13년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저 허송세월을 보냈을까 하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웃었다, 기쁨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셨다가 이제 100살이 돼서 주신 거죠. 물론 짜잔한 어떤 뭐 웃음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나서 25년이 지난 이후에 제대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25년의 광야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미디안 광야에 내려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내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광야 훤하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으니 광야 가이드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빠른 길, 광야에서 돌아가는 길, 뭐 이런 길 저런 길 다 알지 않겠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이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미디안 광야의 기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다시 감옥,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려 몇 년? 13년입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럼 13년의 광야 생활이 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인생의 처참한 비참한 요셉의 모습이 10대, 20대를 그런 식으로 보낸 이 요셉의 삶이 쓸모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30이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다못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웃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번쩍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변화됐어요.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가 이 바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환영을 했을까요? 프랭카드 걸고 드디어 바울 예수님 믿다, 환영합니다. 어디 누구 서울대 합격 이런 것처럼 현수막 그런 거, 바울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다, 이런 거 붙여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위아래 한번 흩어보지 않겠어요? 맞을까? 아닐까?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13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잖아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계속 쓰임 받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역량이 키워진 때가 언제였나? 그 1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은둔, 칩거, 너무 괴로운 나날들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아니었던 거죠. 이 13년의 칩거 생활이, 다소에서 이 생활들이 오히려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이 13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나를 진쳐 에워싸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숨을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한번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면요 절망하고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넉다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태연하리로다라고 합니다. 27편 2절과 3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3절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년, 5년, 10년, 13년의 이 광야 생활 끝에 다윗이 든든함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다윗이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시편 18편 23절에 보니까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거 다윗 얘기입니다. 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적혀 있는 번역을 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좀 쉬운 번역을 볼까요?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괴로운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의 친구,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찌 보면 사울왕은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좀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가 식어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좀 내용이 좀 바뀌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3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이 사울왕이 자꾸 추적해 오니까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도시, 그러니까 뭐 거기도 왕이 있었던 거죠. 이제 5개 도시가 다 이제 왕들이 있었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이게 지금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드라는 동네에 다윗도 유명하겠죠. 다윗 대단하다고 유명할까요? 다윗 나쁜 놈이라고 유명하겠죠. 그런데 그 가드에 찾아가서 사울 왕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볼까요? 어떻게 말씀이 나오나?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지금 가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텐데 어느새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살려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극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니 원래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윗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 갔을까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며 군대 앞에서 아주 태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 약해질 수 있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완벽한 아브라함과 너무 완벽한 모세와 완벽한 요셉과 모세, 또 바울,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너무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의 대단한 부분만 기록한 게 아니고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사셨던 어떤 날, 어떤 시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 살고 싶은데, 그러한 아담 후손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편 51편 4절을 볼까요? 조금 더 좀 깊이가 있는 죄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한 거죠.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자기 장수인데 지금 전쟁터에 일선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 살인죄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콕 집으니까 그때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 51편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깨끗하게 살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아담의 자손으로 드러났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원래 다윗이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들 생각대로 올라가서 새 나라랑 싸웁니다. 그술이라는 사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싸우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전쟁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다윗과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새 나라랑 싸우는 거예요. 너무 큰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를 침노하는 거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원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죠. 다윗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만저만한 광야, 사막,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쨌습니다. 모세가 어쨌습니다. 요셉이 바울이 다윗이 어쨌습니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성경이 나하고 좀 별개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또 모세, 요셉, 다윗, 바울, 이런 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냥 여기가 젖사오니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주여 막 외치고 막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문 열고 나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속상한 일 생겨서 그날 조금 전에 은혜 받고 왔는데 집안이 그냥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를요, 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게 해요. 얘는 알까요? 얘는 모를 거예요. 먹고 싸고 칭얼대고 이게 다지. 근데 얘가 조금 더 커요.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좀, 이제 한 걸음씩 이렇게 걷다가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고, 좀 더 크면 이제 또 학교 가고, 또 사춘기들은 말도 어지간히 안 듣고, 얘 하는 거 봐서 내다 버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얘 하는 거 봐서 그냥 버려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더 우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울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탕자 같은 삶도, 또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모습,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제의 삶이 오늘의 이 삶에 계속 영향을 줘요. 어제 받았던 상처가 오늘의 이 삶에 계속 영향을 줘요. 과거가 현재를 자꾸 이렇게 옥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가 힘들었긴 하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잘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제는 너무 아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 청소년처럼, 어제는 청소년처럼 살았으면 이제 청년처럼, 어제는 청년처럼 살았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조금씩 이 믿음의 키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은혜가 식어질 때는요, 아담의 자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지면 입만 열면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같이 덩달아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좀 여러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긴 하겠죠. 이제 너무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막 이럴까 봐 이 목사가 조금 두렵고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족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사랑방 식구들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다, 이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말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죠.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단연간 오래 하신 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늘 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8절이었는데 그 다음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지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거든요. 미친 채 했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다른 세 나라를 침략해서 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러더니 이게 조금 더 커진 거예요. 일이. 아기스가 질문하니까 거짓말로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9장쯤에 가면요, 다윗이 이제는 사울과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지금 가드에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에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막 전쟁에 나가고요. 그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처럼 막 꾸며서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블레셋의 군인이 된 것 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9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의 원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일이 커졌죠.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우리 속에는 아담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 때에는 두렵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떠나는 날에는 얼마든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물론 매 주일이 은혜로운 주일이지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얼마나 은혜롭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주일이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권하셔서 좀 그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너무 완벽해. 나는 절대로 지금 다윗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이러진 않을 것. 여러분 조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라고 할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다 다른 제자들을 한번 뚝 보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35절도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아담의 후손으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겠지만 계속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